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을 취사 선택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나그네 되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려움은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제약도 없이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것이고 또한 어떠한 행동도 거리낌이 없으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의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도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여러 상황과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기에 진실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남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힐까 두려워하여 조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며 혹여 잘못한 말과 행동이 있을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어지며 나아가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고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마귀의 괴술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누구이며 또한 그를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돌아온 사울에게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앞뒤를 살펴보지도 않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황무지로 향한 것입니다. 황무지로 가는 도중 사울은 아둘람 굴에 들리게 됩니다. 그 굴은 무척 컸는데 그 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군사 400여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을 가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다윗에게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긴장이 풀어지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이 홀로 아둘람 굴에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였다면서 그를 죽이라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만히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자르는 것으로도 마음이 심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아무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사울이 무사히 굴을 나가게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장수에게서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으로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기에 만일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군사는 3,000명이나 되었으나 굴 밖에 있었고 다윗의 군사는 비록 400명이었으나 굴 안에 있었기에 즉시로 다윗의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또한 다윗을 따르는 400명은 사울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다윗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이 자신의 군사, 자신의 부함을 의지하였기에 자신의 위치에 크게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위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백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크게 공로를 인정받는 다윗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 사울은 혼자였지만 400여 명이나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군사들, 또한 사울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편해질 자신의 미래 등등 수많은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을 아둘람굴에서 죽이면 다윗의 가장 큰 위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의 옷자락을 조금 자르는 것에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혀의 말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자신의 행동으로 사실임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말은 믿음의 말을 하지만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이나 명예, 인맥이나 권세, 나의 경험과 관찰력, 심지어 보잘것없는 예지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구원을 돈이나 명예, 권세에서 찾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묵묵히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이었으나 사울은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며 교만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본서에서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신적인 것들을 힘으로 삼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생각하여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사울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와 땅에 엎드러지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높이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정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으로 알고 낮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알지 말아야 합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는 모두가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모든 이웃들을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사랑으로 섬겨야 하며 그들과 화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며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길, 영생의 길이 아닌 오직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우셔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이것을 깨닫기가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스스로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죽을 때까지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힘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오늘도 입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입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두려움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만 매일매일 삶의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육신의 수단 방법을 찾고 동원하여 상황을 타개하여 사람들에게 우월한 자로 보이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울과 같이 땅에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움으로 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